여백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목이 결코 깨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요즘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빗대는 아니지만 사이가 나빠질 징조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가 왜 나빠졌을까요? 최근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8년 남과 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 약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약정에 보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에서는 무장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해 평화수역 조성, 지난번에 교전이 있고 그랬던 지역이죠.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약정이 깨지게 되었죠. 남과 북은 그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또는 회사와 회사끼리 또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약속, 예전 성경에는 약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성경은 다 그냥 언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언약, 이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1980년도 후반에 거기 양쪽 만나가지고 협정을 맺고 서로 불가침 협정 맺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깨지고 또 최근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도 깨질 수 있는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물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혹시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지키시렵니까? 지킬 수 있으실까요? 우리 물어봤는데 여기 우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아무도 안 물어볼 거예요. 아, 잘못 봤나요?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약속 하나님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지키세요? 정말 지킬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든 하시지 않으셨든 내용이 뭔지도 별로 관계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옛날 중세 카톨릭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성례에 그냥 그 당시에는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공부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대충 예수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대충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도 소극적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도 관심도 두지 않으니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팔 수 있으리라.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수여하셨잖아요. 자연 법칙을 수여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깨뜨리지 않고 계시고요, 또 세월이 더 가도 이 세상 존속하는 한 이 자연 법칙은 계속 깨뜨려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답답하시니까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뜨려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까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그런데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들먹이고 있어요. 지금 31장과 32장에서 하나님 계속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윗의 이름을 들먹이고 다윗의 씨를 들먹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3장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거, 소위 약속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누구하고 약속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오죠.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하고 맺으면서 소위 말해서 갱신행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행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용을 다 포함시키고 아브라함 언약을 다 포함시키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의 씨, 지금 아브라함은 너의 씨라고 했는데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12지파인데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까지도 하니까 갱신형이 된 거예요.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 다윗 언약이 또 오늘 에레미야 시대에 새 언약의 형태로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 네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지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지속시키실 것이라는 거,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 와가지고 이 다윗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첨가되냐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내주시켜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조항까지 첨가가 되는 거예요. 또 갱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완벽한 언약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좋은 형편일 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우리 말씀 듣는 분들은요, 때로는 좀 어려운 시기도 좀 보내고요, 때로는 좀 망했다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비로소 그때 들어가요.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말씀을, 여러분 아이들도요, 너무 형편이 좋고 그럴 때는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요,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하신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자기들로서는 가장 좋지 않은 때, 가장 어려울 때, 역설적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거든요.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때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가 돼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될 거니까 이제 힘을 내가지고 너 기도해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3장 1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내용도 되지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윗 왕국을 재건시키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게 될 때, 메시아를 통해서 구체화되게 될 때, 그때에 회복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지난날 잃어버렸던 걸 다 되찾는 거예요.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고 복구되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가자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정없이 폭격을 받아버렸잖아요. 사람이 죽었던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뭐 여러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재건할 때가 오거든요. 완전히 재건해 놓고 보면 그 전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재건을 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킬 날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이 새 언약의 말이요, 선한 말이요.
성취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할지 15절에 나와 있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니까 나무에 가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가지 중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서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정의와 공의 있잖아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장차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통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원칙.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공의는 체데카라고 하는데, 체데카란 말이 공의 이렇게 번역하고 하는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체데카가 구제라는 뜻이에요. 체데카한다 하면 구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슈파트와 체데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선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선거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습니다만 어떤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 선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진짜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하시죠? 예. 저는 돈 주면 찍는데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요. 예. 다윗의 씨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날이 오면, 자, 보세요. 다윗의 씨가 정의와 공의를 오셔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요, 이거는 기결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결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기결이에요, 기결. 그 다음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게 사람들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도성이고, 우리는 여호와를 의로, 우리의 의, 우리가 자랑할 자랑거리로 삼고 살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 왕국이, 여러분, 로만 엠파이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할 걸 누가 알았어요? 신라가 멸망을 당할 것도 누가 알았습니까? 중단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라든지 왕조들은 다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세울, 예전에는 다윗 왕국, 이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은 왕이 계승자가 계속해서 나와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네 사람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18절에 나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뭐냐면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다른 제사를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제사 있지 않습니까? 항상 드릴 네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한 나라가요, 아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재정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치를 잘하는 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허물과 또 죄와 또 나라의 여러 가지 화를 막고 복을 오게 만드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배우면서 재정일치 시대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동여왕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사드리는 거기는 여자 사제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사제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가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제를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도요, 따져놓고 보게 되면 이 왕과 제사장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으로서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존속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후손,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실 왕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요셉이죠.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물론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출생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 다윗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서라든지 사무엘하라든지 이 예언이 모두 누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국을 재건할 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그들을 정의와 공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달라졌냐?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무슨 어마어마한 회사를 차렸습니까? 공장을 차렸습니까? 빵 공장을 차렸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아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공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하자면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 그 다음에 그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일부만 제사장이었죠. 네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아시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론 지파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이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이 완전히 실현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특수한, 당시에 로만 카톨릭 사람들은 특수한 사제들만 우리 대신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약 제사장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게 되니까 구약 제사제도가 다 폐지돼 버렸는데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냐고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항을 했던 것이죠. 저항했다고 해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죠? 저항하다는 뜻 아니에요. 프로테스트. 그런 잘못된 사제관에 대해서 제사 제도를 주장하는 여기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된,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 성경 구절을 어디다가 냈냐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설교는
뛰어난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빼고 감화감동시켜주는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남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첫째,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 제찜을 가지고 나갔어요? 안 가지고 나갔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자기 제찜 가지고 나갔어요? 안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 제찜도 가지고 나갔어요.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백성들의 제찜도 대신 짊어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제찜 가지고 나가요? 안 가지고 나가요? 우리 제찜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 형제 자매의 제찜도 가지고 나가죠. 사실 제가 뭐가 여러분 크게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시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의 처소에서 엎드리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자, 우리 정상을 되찾읍시다. 그게 정상인데 지금 정상의 밑에서 지금 다들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걸 해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특권, 이 말하자면 경계를 싹 무너뜨려버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졌으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시키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옛 언약을 피하시고 부활로 새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이 시대의 특징. 자, 저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구원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부터 시작하죠. 그 헌법이 뭐냐 그러면요, 기초를 놓는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절차예요. 구원을 해준다는 건 다른 말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죄 용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 그것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의 검이에요. 통치의 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먼저 우리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고 이곳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온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통치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목적이에요. 자, 그럼 하나 생각해보자. 먼저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으면 확신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점진적이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을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고 천국의 복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도상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해주시게 되면 사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사함 받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헛헛한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진노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 내서 제사함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은 집에 돌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이스하게 신사적으로 그냥 아멘만 하는 것도 좋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볼 줄도 알고 따져볼 줄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십니까? 그런 것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죠? 그 사람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만난 사람들 많아요. 성경이 진짜 옳습니까? 진짜 옳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배너를 쓴 작가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연구하다가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배나라는 영화를 찍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김용주 목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진짜 죄 용서해 주는 거 맞고 공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생과 천국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갈 것 정말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종교의 어떤 사람 시대마다요 종교가 아주 번성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말할 수 없도록 쇠퇴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종교 의식조차도 없어지는 시대. 예전에 제가 독일에 가서 들었는데요. 동독 사람들이 하도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고트를 신을 고트라고 하거든요. 고트라는 말조차 잊어버렸다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녔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관심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이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해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밖에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려요. 다음 때 또 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러시면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러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러지 말아야 되냐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좀 따져보세요. 진짜 좀 이렇게 해주실 거냐고.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이 약속 외에도요 예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한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거 이루어지냐? 좀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정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약속이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읽었던 33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하실지인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팔 수 없으리라.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뭐냐면 주야와 맺은 역장 있잖아요. 이거는 낮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밤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해하고 언약을 맺고 달하고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 다 지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법칙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깨지지 않겠죠. 이 세상에 존속하는 한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성공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직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약정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절대 내가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돌아가시면서요,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의식을 행하시면서 포도주를 담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기는 나의 피 곧 뭐라고 했어요? 나의 피 곧 무슨 피? 공부 좀 합시다. 언약의 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 언약의 피라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미 오셔서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 계속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피로써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언약을 체결할 때 있잖아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물을 반드시 반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염소만 반으로 잘라고 양쪽으로 딱 놓고 피가 막 흐르고 있겠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지키면 그렇게 피 흘림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만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강력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이들이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말동풍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갑갑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 혹시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먼 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요. 사실 여러분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뭐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짜장면 집에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엄청 많이 벌어요. 맛있게만 해봐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없이 그냥 들으면 끝나버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목 놓아 소리쳐서 막 이러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 인간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돈도 가져보고 집도 좋은 거 지어보고 세상 누릴 거 다 누려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허무하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누려봤기 때문에, 주로 TV를 통해서 누려봤습니다만 누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좋은 옷 입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먹는 거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맛있는 거 시켜 먹었죠. 뒷날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다녀오셨죠. 이번에도 테마 여행 보니까 노르웨이 막 비춰주는데 트레킹 코스 보는데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고 싶고 또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져야 돼. 또 다른 데 또 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여러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엿장사들이 별로 안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이렇게 하면서 엿장사가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 병을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뭐 철 같은 거 이런 거 주워와갖고 가서 엿을 조금 잘라가지고 맛만 보여주는, 이게 맛보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제사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정의로운 백성, 그리고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영생과 천국, 이거요, 우리가 지금 맛보기로만 누리는 거예요. 자신도 그 천국에 가서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상황을 저도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누리고 있냐 그러면요,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죄 용서 받은 사람 같아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더 구원도 못 받은 사람 같아요. 지상에서 제사함을 누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내 죄가 완전히 온전히 사함받았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성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요,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요, 지옥 간다고 막 벌벌 떨고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 지상에서 누리는 것들은요 진짜 맛보기만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치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어머니 그때 몸이 안 좋으셨을 때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어떤 때는 한 번, 그 전라남도 광양에 입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임실휴게소가 나가요. 임실. 전라북도 임실 아시죠? 임실휴게소가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 치즈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또 치즈 먹어봤잖아요. 한국 치즈는 얼마나 잘 만드는가 가서 이제 교육하시는 분한테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그쪽에 와 있던 신부님이 그 치즈 공장을 만들어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치즈 발상지가 임실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한번 그걸 달라 해가지고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달콤하고,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먹어본 치즈하고는 그건 쾌제라고 그러거든요. 이 쾌제하고는 맛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식 치즈 맛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여러분도 유럽 가서 사와서 드셔보신 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살다 보면 진짜 별일이 다 있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별일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그 환경공학 전공하시는 분이 지금 부산 경성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어요.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오셔서 교수님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디어 정말 돼지고기, 소고기 정말 좀 먹어보겠구나, 잔뜩 기대를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나오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식당이 뭐냐면 치즈 전문 식당이에요. 치즈 전문 식당인데 그것도 이탈리아 치즈 전문 식당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냥 보통 치즈가 아니고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에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 그런 치즈를 갖다 내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치즈만 나와요. 본래 저는 치즈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항상 밖에 나가서도 놀다 집에 들어오면 된장국에 김치에 밥 먹는 거, 이것이 인생의 너무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장하시면 저희 집에 한 폭씩 주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또 누가 갖다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그냥 춤을 추고 다닙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즈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치즈만 이렇게 주는데, 맛있다 맛없다 평가도 못하겠더라고요. 뭘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 맛없다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독특한 맛이다. 이런 게 진짜 치즈구나. 약간 씁쓸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가 분명하더라고요. 임실 치즈하고 이 치즈는 확실히 다른 치즈구나. 그거는 제가 와닿는 거예요. 임실 치즈도 치즈 흉내는 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언약의 내용을 맛보는 것이요, 맛은 어느 정도 본다니까요. 온전한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장 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말한 그 한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지금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는 맛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저도 크게 기대가 돼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여줘 버리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안 보여줘. 진짜 좋은 것은요, 끝까지 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가고 싶은 데는요, 여행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봐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고 노마를 먼저 가지 말라 그래요. 노마를 봐버리면 다른 나라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봐도 다른 나라 다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기만 보여주고 온전히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대가 굉장히 되거든요.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정말 기대가 돼요. 그 나라, 그래서 내 이 지상에 못 가본 나라들도 많지만, 그런데 안 가도 크게 속상하지 않은 것이, 그런 나라를 진짜 제가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 주를 맞다고 우리 하나님 나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송가 3절에 이 찬양이 나와 있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사랑의 송가 3절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스펠송 보시기 바랍니다. 가스펠송 보면 이왕 부르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누가 좀 쳐주세요. 영어. 잠깐 가스펠송 몇 장이에요? 몇 장입니까? 우리 가스펠송은? 예? 362요. 362장. 우리 3절에 우리가 오늘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내용이 좋으니까 1, 2,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끊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지금은 중요하게 보이나 때는 주를 앞에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죠.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도 주를 알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의로운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새 언약의 복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졌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소 부족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도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 궁극적 소망, 변할 수 없는 소망을 붙잡고 깨질 수 없는 약속을 붙잡고 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